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이제 실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그들은 터덜터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걸어가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랐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망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해주세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 이 하루 밤을 머무를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그 빵에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영안이 밝아졌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은 시력을 갖고 있었어요. 시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뭐 나쁜 눈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마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은 지금 자기 앞에서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주실 때에, 이야기해 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는지를 말해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쭉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읽었던 그런 양보다는 조금 많은 분량이다 보니까 읽기가 버거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매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쏘아서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린 소책차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문제를 또 풀어봅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 하면 단지 이 성경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옵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반응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 앞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 제자들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그 기쁨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사람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에 이 두 사람의 제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 살아나신 건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주셨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너희들의 그 증언이 진짜로 맞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적 행위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어제 한 결혼식에 참여하고 왔는데, 이 결혼식에서 어떻습니까?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담은 서약을 하고 신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평생 상대방에게 순결함과 충성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죠. 다시 말하면 이 결혼식에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이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것, 이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인격적인 사랑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징표,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지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깊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느낌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상징. 이 상징이라는 것은 상징이 아닌 것으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차원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이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이요,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평범한 빵과 잔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저 1세기 나사렛 지방에 살았던 흔한 목수였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눈으로 보여지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말로만 하지 말고 나에게 뭔가를 좀 보여달라, 행동으로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때로는 원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징표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 갓난아기, 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이 아기는 창조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체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창조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최상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일찍이 거룩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주님께서 그분을 알려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바로 그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말하는 이 세례와 성찬에서 성찬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 그리고 세례의 물에는 정말 풍성한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자꾸만 이 천상의 것,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내세를 추구하는 것,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생에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내세를, 죽고 난 다음에 내세를 추구하는 영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아주 잡다한 것들, 동전, 겨자씨, 물, 빵, 포도주 이런 것들을 가지다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것, 평범한 물건들, 일상의 행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셔서 거룩한 아버지가 베푸시는 사랑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저야말로 우리 기독교처럼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종교가.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피조 세계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좋다. 좋다. 심히 좋다. 영어로 말하면 good. very very good.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말 원더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그 타락하고 썩어진 그 세계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며 지금도 돌보시며 그리고 지금도 그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구름이 어딘가에 머무르면서 이 물질 세계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랑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육체로 오셔서 말구유에서 나시고 나사렛의 젊은 유대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사랑입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냄새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천상에 속한 이 천사 같은 것들을 다루는, 그리고 위로는 사람의 손이 닿을 수가 없고 아래로는 땅을 밟고 있지도 않는 그런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 신비한 종교들을 찾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직업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과 속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돈, 물질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주님은 물질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죠. 주님이 물질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물질을 좋아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자식들이 잘 될 겁니다.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물질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이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창조세계에 대한 무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그 유명인사가 있죠. 홍이삭이라고. 모르십니까? 저만 합니까? 다들 낯설어하는 이 분위기. 네, 이 홍이삭이 불렀던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뭡니까? 주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 정말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이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비록 겪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의 고백 아닙니까? 네,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지닌 이 인간을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 구름 위의 영적인 세계, 낙원이 아닌 지구,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기가 음식을 쏟아서 방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걸린 암이 낫지도 않고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는,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이 땅, 바로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여기가 아닌 어딘가 좀 더 성스러운 땅, 거룩한 땅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오늘 아침에 눈을 뜬 내 방,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는 순간, 감정적으로 몰아지경에 빠지고 종교적인 환상을 체험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를 찾고 특별한 종교를 찾아서 사람들은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계신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이 부서지고 피가 흐르는 곳, 평범한 빵과 일상에서 마시는 포도주,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소위 장삼 이사가 있는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빵을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먹일 내 몸이고 나의 피다.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온종일 헤매고 다녔어요.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무려 이틀이나 굶어서 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뱃속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납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기울이 빠져서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이때 한 친구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따뜻한 미역국과 갓 지은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그 친구가 이 식사는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행동이야 라고 애써 말하지 않더라도 친구의 이 행위가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음식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죠. 성경에 보면 주님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며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기 백성이 굶주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시는 주님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는 음식 그 자체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지속적인 사랑의 징표, 또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음식이 사랑의 영원한 징표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식사라고 하는 것, 먹는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의 마지막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고도 평범한 경험, 식사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흔한 일이 예수의 생애와 예수가 한 일을 기억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공생애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함께 제자들과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다운 그런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처음부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수단과 방식,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방식은 신비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실제로 이 성찬에 임하시며 이 성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예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하게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의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에요.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성찬 가운데 임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는 이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경험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친구의 몸이 있다는 뜻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몸은 옆에 있어도 마음이 떠나가면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으나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습니다. 친구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 여기 있다는 뜻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에 오래전 그 사람과 겨울 여행 중에서 찍었던 낡은 사진을 발견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곁에 인격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와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그런 인격적 임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이 세계 속에 임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심히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이 범신론적 관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신론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어디에나 편재하신다고 믿지만 이 믿음이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소홀하게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그리고 친구의 편지를 읽을 때, 그리고 축구화를 신는데 갑자기 그 신발을 선물해 준 그 친구가 떠오를 때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름, 구체적인 얼굴, 구체적인 성격을 가진 그 친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친구, 개념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막연한 그 친구, 누군지도 모르는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친구를 생각할 때도, 그 친구의 편지를 읽을 때도, 그 친구와의 어떤 그런 관계들, 추억들을 우리가 돌이킬 때도 이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바로 그 친구라는 거예요. 막연한 엄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엄친아 가장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나보다도 공부 잘하고 나보다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마음도 착하고 부모님 말도 잘 듣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 사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례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이 성례 가운데 현존하시니까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가운데 현존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배반의 장미가 피던 그 저녁에도 예수님은 평소대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선물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선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가운데 하나인 그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빵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빵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이 빵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빵이 있기 전에 밀알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밀알이 밭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밭을 경작했고 때때로 비도 내립니다. 이 밀이 다 자라기까지 누군가는 비료를 주고 이 밀들을 잘 기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그 밀을 누군가는 수확하고 또 분쇄해서 밀가루로 만들지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밀가루를 가져다가 버터와 소금과 이스트와 우유를 넣어 반죽하고 또 반죽을 치대어 모양을 만들어 오븐에 넣고 구우면 뭐가 나오죠? 맛있는 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어 그 빵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흙과 농부, 씨 뿌리는 사람과 방앗간 주인과 빵 굽는 사람, 이 모든 세속적이며 상업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을 이루는 일상적이고 잡다한 그 일들을 축복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것들, 우리 매일의 일상을 이루는 아주 일상적이고 잡다한 일들을 예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모여서 성례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예식이 되는 거예요. 곡식을 심은 들판도
성찬상 위에 놓여 있는 이 빵도,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그 빵 한 조각도 그리스도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 모든 물질 가운데, 그 모든 노동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일 가운데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성찬의 빵을 보고 성찬의 포도주를 볼 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그 빵 자체만, 그 눈에 보여지는 포도주 자체만 바라보고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온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었는지, 어떠한 역사하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은 바로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아주 작은 기계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룩한 일들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 복을 받는 것이며 그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 안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월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거룩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 이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누림으로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합시다.